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도 못하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보물이 뭘까요?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또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고 내가 보물로 삼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보물이겠죠. 그죠? 그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모으고 더 이기적이어야 되고 더 내 욕심만 차리고 그렇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보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물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보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치가 보물일 수도 있어요. 돈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보물인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그걸 보물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기적인 마음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원성동 교우들은 무엇을 보물로 삼을까요? 네? 복음을 보물로 삼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물로 삼고, 그죠? 미사를 보물로 삼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성체조별을 보물로 삼고 이미 천국에 보물을 이빠이 쌓아 놓으셨슈. 여러분들은 또 이빠이라고 해서 일본어 썼다고 뭐라고 할까 또 걱정돼요. 엄청 많이 쌓아 놓으셨슈.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내 눈이 내 몸에 내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바라보는 것이 빛을 바라보면 나의 영혼도 빛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내 몸의 등불인 그 눈이 어둠을 자꾸 바라보면 내 영혼도 어디 안에 있겠어요? 어둠 안에 있게 되겠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보물이고요. 내 바라봄을 계속 사로잡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 안에서 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바라보고 있고, 그 스마트폰 안에서 내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끝도 없이 올라오는 영상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과 특히 노년을 망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을 바라보시고 구원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았을 때 곧바로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덜어내고 나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보물이 하느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내 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은 어둠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지금부터라도 우리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하느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말씀을 향하고 성체를 향하고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향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빛 안으로 걸어가게 돼요.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야다라는 이 사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왕후인 오늘 일독서에 등장하는 아탈랴, 이 아탈랴가 유다의 왕족들을 몰살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때 갓난아기였던 왕자 요아스를 구출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둔 이야기가 오늘 일독서에 나와요. 아탈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6해 동안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하느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아스마저 죽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구세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족들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권을 요아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일독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야다는 주님과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였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였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바알의 제단들과 그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야다가 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내 마음에 구원의 빛이 다시 자리 잡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을 보물로 삼아 온 백성이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는, 오늘 복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처음으로 한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다가와요.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덜어낼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 것인지. 타협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잘못되고 이것은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도 과감하게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나에게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요. 그게 아무리 나에게 부유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해도 된다, 이런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빛을 바라보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은총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여호야다처럼 우리들도 하느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덜어내 봅시다. 무엇을 덜어내시겠습니까? 게으름을 덜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을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무엇이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거를 오늘 한번 덜어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영혼이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 머물고 말씀이 나의 행동을 통해 실천이 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고 그래서 내가 삶을 다 마친 뒤에 주님을 만나러 간 그 순간에 내가 땅에서 삶을 살 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막 주렁주렁 펼쳐지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보물을 참 많이 쌓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를 좀 변화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천국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통장이 하나씩 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럴 때마다 날짜 그 다음에 실천한 거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적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서 하늘에 가봤더니 통장에 하나도 뭐 적혀 있는 게 없다. 빈 통장이다. 거지다. 근데 어떤 사람은 통장에 이게 잔뜩 적혀 있어가지고 통장이 2개, 3개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의 통장은 어떨까요? 그래도 저 있는 동안에는 많이 적혀 이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평일에도 이렇게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미사 나왔죠. 성체 앞에 머물렀죠. 주님 말씀 기억하고 또 실천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우리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고, 예, 내가 하느님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게 뭔지 오늘 하루 좀 생각해서 여호야다처럼 우리도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더욱더 빛을 바라볼 수 있게 그런 하루를 오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하느님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딱 한 가지, 그거 하나 오늘 하루 절제하고 좀 내 마음에서 덜어내보기.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 하루를 보내기. 나의 눈이 빛을 바라봐서, 구원의 빛을 바라봐서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이런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딱 한 가지만 우리 절제해 봅시다. 그리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아멘.